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웅만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같이 연결해서 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종교, 문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선 여러분 그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 싶은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국내든 국외든 종교 관련한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 최신 얘기를 하자면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늘이죠. 오늘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그 어떤 결정을 내렸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가 이제 텍사스죠. 이 텍사스에서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그러한 법안을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연방 대법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6주라고 하면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낙태가 금지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에 어떤 강간이라든가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이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긴즈버그의 죽음 이후에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들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추천을 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근소한 차입니다. 5대4로 이 텍사스의 이 6주 이후에 낙태 금지 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났지만 이것이 그 미국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굉장히 큰 것이죠. 본래부터 예전에 그 로데 웨이드 사건에서 이러한 어떤 낙태에 대한 권리는 어떤 사생활의 자유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텍사스는 어떤 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죠. 미국의 남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보수적이고, 특히 이제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많은 우려를 이제 낳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논란이 이제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전한 낙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좀 더 요거하고 겹치는 거지만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해외에서 벌였던 가장 긴 전쟁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입니다. 20년이죠.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전쟁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40년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40년 동안 전쟁만 한 전사들에게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 여성 인권의 문제였거든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의 진화의 마지막일 것이다. 네. 진화의 최종 형태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물론 이 사람의 역사관, 이 사람 해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 철학, 그러니까 종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아프가니스탄에 어찌됐든 이식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주 보란 듯이 실패를 해버렸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배관시하고 무조건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걸 갖다가 이식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 그것이 실패를 한 것이고,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신장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일종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여러 가지 이제 정당화의 근거로서 오사마 빈라덴을 이제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 그 부르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그 복장이 사실상 이 탈레반이 들어서기 전부터도 그것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고유 의상인 겁니다.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한복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성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쩌면 그것은 이슬람 페미니즘의 상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어떤 서구 중심 내지는 미국이 일종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로서 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표방했던 그런 슬로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인사이더들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참고적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42%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파슈툰족인데, 이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로서 있잖아요. 예. 이 페르시아어로서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말이 아프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페르시아어로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파슈툰족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다민족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간 정부의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탈출을 감행하고 도망을 갔지만 그 가니라고 하는 대통령 있죠. 그 가니도 파슈툰족이거든요. 왜 그렇게 그 대통령을 파슈툰족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입장들이 많이 다르고 그러겠지만, 여하튼 가장 긴 전쟁에서 미국은 결국은 실패를 하고 패배에 쓴 잔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정치 지형은 굉장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과연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러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99.7%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신앙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그 국외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국내로 좀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이제 종교 관련 여러 이슈들, 분쟁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뭐 국제적인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국내 사정에 대해서도 바이블 벨트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 한국전쟁 이후에요, 부흥운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부흥강사라고 그러죠. 보통 부흥사라고 그러고, 그때 한국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국 사회가 대단히 큰 경제 성장을 이루거든요. 정말 막 92년도에는 거의 10%에 가까운 GDP의 성장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교회를 열면 무조건 이제 새신자의 유입은 굉장히 쉬웠던 것이죠.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그 바탕으로 지금 이제 거의 강남, 분당 이런 곳들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99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요. 그때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이제 소비 사회로 진입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새신자가 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신학교들의 경쟁률이 엄청 났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미달인 신학교도 많고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신학교들도 지금 많이 있죠.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교의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교의 새신자의 유입은 뭐 이미 멈추고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뭐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등장한 종교적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열광주의는 두 쪽으로 나뉘는데요. 한쪽은 정치적 열광주의고 종교적 열광주의에서요. 또 한쪽은 비정치적인 종교적 열광주의입니다. 비정치적 종교적 열광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죠. 여러분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러브 바밍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무슨 폭탄 투하하듯이 절대적인 사랑을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애정 공세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그 관계가 흔들리도록 만들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어디에 의존하게 만드냐 그러면 그 사이비 교단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건 뭐 거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비정치적인 종교적 열광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지금도 여전한 거죠. 그리고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제일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정치적 열광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러한 어떤 한국의 이제 그리스도교회의 어떤 그 성장의 둔화라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어디에서 보고 있냐 그러면은 이거는 공산주의 때문이고 종북 세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북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이거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게 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건 뭐 고전의 고전인데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종교에 대한 얘기 해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인간의 사고 단계를 얘기할 때 주술에서 종교에서 과학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정강훈이라는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는 주술사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힌두교의 사제계급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들이 하는 짓이죠. 브라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해도 안 뜬대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제가 몰상식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마차를 말 앞에다 놓습니까? 이건 그 정도로 어떤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주술사들입니다. 주술사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제 계급으로 오잖아요. 이게 종교인데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해볼까요? 제임스 프레이저가 종교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연의 운행과 사람의 인생을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믿는 인간보다 우월한 힘에 대한 회유 내지는 비위 맞추기, 이것을 자기는 종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종교인이다 그러면은 어떤 우월한 힘을 신봉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제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근데 정광훈 씨는 주술사예요. 뭐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끝장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건 무슨 거의 뭐 이건 샤먼입니까 이게.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샤머니즘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들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하죠. 국내에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하고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종교가 뭐고, 우리에게 종교가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호모 렐리기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은 호모 파베르, 도구적 인간,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막 이러는데,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무슨 뜻일까? 그리고 종교는 왜 생길 걸까? 여러분, 종교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석기 시대부터 또 신석기 시대도 있고, 그들이 매장을 했거든요. 이 구석기인들이 매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매장 풍습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이렇게 태아처럼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 굴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이 사람들이 또 부장품도 같이 묻잖아요. 그 왜 묻었을까요? 어차피 죽었는데. 뭔가 이제 죽고 나서의 삶, 사후세계. 그게 이제 점점 더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심지어는 회화, 그렇죠? 암각화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힌두교하고 그럴 때도 보시겠지만, 비너스라고 하는데, 아주 풍만한, 그러한 어떤 여성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까? 이게 풍요주술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연원을 따져가도 적어도 200만 년 전부터 그 전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그 사후세계라고 하는 건 죽음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밝혀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도대체 종교가 뭐고, 그래 인간은 종교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건가? 여러분이 어떤 특정 종교를 신앙하든 신앙하지 않든요, 여러분이 유실론자든 무실론자든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이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도 그러지만 이 책을 그러니까 유신론자가 이 책을 읽고 나중에 이 책을 덮을 때 무신론자가 된다면 자긴 너무나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책 한 권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된다면 그 말이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건. 인간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불안의 시대죠. 여러분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저도 불안하거든요. 우리 뭐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은 심리학에서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유실론적 실존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의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이거 처음으로 불안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한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전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 책에 나오는 걸 좀 찾아서 보시면은 좋겠지만, 불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이 창세기에 이제 선악과 얘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신이 그러거든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래요. 금지를 시키죠. 우리 보통 프로이트 같으면 그럴 거예요. 금지가 욕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걸 금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먹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기에서 금지 명령은 욕망을 낳지 않아요. 뭐를 낳습니까? 불안을 낳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는데,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기는 거지, 그 전에 뭐가 있겠어요? 없었어요. 순진무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평화와 안식밖에 없었는데, 신의 이 금령 때문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의 현실성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케르케고르가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아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불안. 특히 이것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은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먹으면 어떤다고 그럽니까? 죽는다 그래요. 지금 아담이 죽음을 압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죠. 그 다음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에서도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느껴요. 여러분, 공포하고 불안의 차이는 뭐냐면, 공포는요, 대상이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은 뭐 때문에 불안한지 몰라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죽음도 몰라요, 아담은.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든 간에, 그것들이 아담의 행위를 억압한다든가 아니면 아담의 욕망을 돋군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무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원죄의 전제는 결국 불안이다라고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죠. 저는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 종교의 기본 감정은 바로 이 불안의 감정인데, 이 불안은 무엇에 대한 불안이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시국이에요. 뭐가 불안하냐면, 우리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아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고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음 그 자체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에피쿠로스가 얘기를 하죠.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죽음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고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이거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냐 그러면, 여러분 뭐 유명한 책들 많아요. 불멸에 관하여라고 스티븐 케이브라고 하는 사람 책이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EBS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어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 뒤에 이 책 꽂아져 있는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책들도 꽂아져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스티븐 케이브가 이 불멸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4가지 서사를 얘기해요.
예,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계속 사는 거. 예, staying alive 내러티브가 있어요. 생존 내러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 부활 있지 않습니까? 예, resurrection 그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육체의 부활 막 이렇게 결국 세상 끝에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 불멸의 영원 내러티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뭐 유산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게 크게 네 가지가 지금까지 인류가 죽음에 대해서 대처해 왔던 하나의 서사들이에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이 책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일대의 아주 뭐 오랜 강의라고 하는 책상 선생님, 그 책상에 올라가서 하시는 그 있죠. 예, 죽음. 예. 그분의 책하고 이 책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서로 이제 뭐 논박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바라보는 입장들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뭐 흥미롭긴 흥미롭죠. 적어도 인간이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은 결국 죽음에 대한 불안인데 이 죽음을 극복하는 인간의 네 가지 내러티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종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은 결국 언젠가 죽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그 불안,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있죠. 예. 그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 같은 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신이거든요. 그런 신에게 인간이 의존함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유한성, 불완전성, 이 가변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의 근본 동기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죽음을 잊기 위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들이에요. 예.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일상 속에서 뭐 그냥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인간 행위의 원동력은요. 예,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예.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 종교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지만 헌팅턴에 이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이게 충돌.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워낙 많이 섞여 있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전쟁과 테러예요. 이 종교가 또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인간을 초월적 존재하고 연결해 주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더 완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줌과 동시에 굉장한 큰 잔혹행위를 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네, 여기까지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